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8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목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 야고보가 쓴 것 중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됩니다. 이 결론 부분을 보면은 기도에 관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누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기도하면은 어떤 역사가 있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부르짖냐에 따라서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물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면은 누가 기도를 해야 되냐? 누가 기도해야 되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딴 사람이 아니라.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 13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고난.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시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참 살아가는데 걸림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험,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 이런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경제적 압박, 여러 가지 다 개인적인 것이 이렇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고통과 더불어, 그 고통과 더불어 외부에서 달려드는, 외부에서 공격하는 그런 박해와 겹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갖고 있는 고난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많은 핍박을 해요. 그럴 때에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하죠. 그때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참 좋아하고 자주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부르라는 것은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죠. 부르짖는 것이 속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거든 나한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를 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아멘. 이 말씀 확신합니까? 아멘. 그럼 부르짖어야 돼요. 확신하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설마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부르짖어도 괜찮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과 헌물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주세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살고 고난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가장 바람직한 그런 삶이지요. 그렇죠? 아무런 고난 없이 신앙생활도 하고 아무런 고난 없이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아이들 키우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아담 이후에 이 지구상에 고난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린도서에 보니까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환난은 장차 하나님과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래도 훗날 주님과의 함께 누릴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 주님과의 함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비리하거든요. 크면 클수록 영광도 커요. 고난을 안 받으라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은 영광 받을 때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그들이 누구야? 우리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때문에 가장 옳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 때에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 내가 가슴 아파 신음하고 어려운 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말로 위로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게 뭐예요? 위로라는 거, 옆에 있어주는 게 위로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뒤돌아보면 그곳에 계시고 내가 옆을 보면 그곳에 계시고 항상 주님은 나보다 먼저 그곳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괴롭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기뻐하면 울면 좋겠지요. 여러분 복음성가 때 그런 찬양이 있지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 없지 않고 없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또 그런 거 있지. 우리가 늘 찬양 부르잖아요. 앞뒤 캄캄할 때 뭐? 기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여러분 진짜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쭉 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사업을 보고 다 보면 캄캄하지. 그때 어떻게 주님을 여러분 왜 박사들이 왜 그룹 총수들이 예수를 믿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갖고 높아도 하나님을 도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주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배짱 피지 말고 될 대로 되려 하지 말고요. 될 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주 파멸로 빠집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거 축복이라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주님이 주신 고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 그거는 아픔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왔지 않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되느냐? 병든 사람이 기도해야 돼. 아픈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병든 자는 육신의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고 다양한 병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병에 걸리든 교회의 지도자를 초빙해서 안수를 받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고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보면은 중보기도가 잘 이루어져요. 중보기도가 뭡니까? 대신해 주는 게 중보기도지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또 여러분도 함께 중보하면요 거기에 좋은 영향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목할 것은 너희 중에 병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서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말하면은 약을 대용량으로 쓰는 거예요. 대용하는 겁니다. 약 대신.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약도 같이 복용하는 거예요. 응? 근데 어떤 분은 약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고 수술도 거부하고 기도로 심리에 가능할 수 있다. 왜? 그 당시에는 약도 없고 의사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약도 있고 병원도 있잖아요. 한의원도 있고 그렇지요?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다. 또 의사들 치료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의사가 잘못 하나 해갖고 지금도 식물인간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 아는 집사님도 지금 이제 식물인간이야. 일로 들어가고 잘못 건드렸어요. 조그만 거 아주 1mm도 안 되는 꽈리 같은 거 건드려갖고 지금도 식물인간으로 손 잘못 돌려갖고 치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약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못된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요, 신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새 많잖아요. 보니까 텔레비 보니까 안수하다가 두들겨 죽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요? 응? 두들겨 패고 죽이고 짓밟고 아니 안수는 입을 뒤집어서 놓고 왜 안수를 해요? 잘못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의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다 고칠 거 아닙니까? 못 고치면 그분들도 기도할 거고. 그래서 협력하여 성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법은요, 3가지가 있죠. 치료하지 않고 기도로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는 기도와 치료를 병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이 올라요? 세 번째 게 옳지요. 세 번째.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옷을 한 번도 빨지 않았어요. 그래도 옷이 더럽지가 않았대요. 신발이 한 번도 닳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옷을 어디서 갈아입겠어요? 빨지도 않았는데도 하얗대요. 이 설교를 외국에 나가서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멘 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여기 연약하고 비료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옷이 꼬질꼬질한데 영광 가리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진짜로 옷이 깨끗해졌대요. 못 믿는 것 같아요. 다들. 진짜 깨끗해졌대요. 그렇죠? 근데 그 선교사가 그걸 갖고 너무나 감동돼갖고 선교사 모임에 유럽에 와갖고 선교사 모임에서 그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옷을 안 빨았는데 깨끗한 것이 진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잖아요. 내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여튼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크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유럽에 왔던 목사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선교사의 하나님이고 선교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옷을 안 빨아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래 응답이 왔어요. 저기 가봐라, 비누 있다. 그래요. 비누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하이타이도 있고 트리도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필요할 때는 주시는 겁니다. 필요할 때. 다니엘을 흉내내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어요. 죽잖아요. 애기 데리고 코끼리 우리 들어가서 죽을 뻔한 사람 있잖아요. 응? 죽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라고 사소를 떠들라고 그건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을 복용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죽은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과 기도를 보셨대요.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환난 날 내게 부르짖었더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건지를 낫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요. 없을까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가갖고 무화과를 발랐대. 무화과. 이게 뭐야? 치료했다는 거잖아요. 치료의 방법은 다양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른 목도 있고 안철한 것도 있고 그냥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때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예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까?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약을 먹고 치료받고 수술 받더라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의사 수술하는 수술 집행하는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기억해달라. 붙잡아달라. 돕는 모든 스태프들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순간에 그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실수가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째고 꼬매면 금방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고치셔야 말리가 멸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의사는 째고 꼬매는 것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되느냐? 죄 범한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기도하면은 죄사함도 받아요. 죄사함도 받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이 내가 부주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사탄이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아프다고 해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 교회 잘 안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럴 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왔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가끔가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인을 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하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한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사해주시는 거예요. 사해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서로 여러분들 고백해야 돼요. 서로 고백해야 돼요. 저분한테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메워지면 하늘에서도 안 풀려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그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나와서 배옷을 못 입고 죄를 못 가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잘 기도하면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보니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의 기도.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또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얘기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의심하고 반신반의하고 기도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철저히 믿으면 철저한 응답이 있어요. 크게 믿으면 크게 응답하시고 작게 믿으면 작게 응답하시고 50% 응답 믿으면 50%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100%그 이상으로 기도하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됩니다. 이거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절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절절하게 기도해야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돼요. 인내.
오늘 17절 18절에 보면은 야고보 선지자가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요. 엘리야는 우리랑 같은 성정이었는데 그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기피가 왔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아랍 쪽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은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살기가 힘들어. 왜? 그들은 낙농업을 많이 하잖아요. 낙타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물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그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나중에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은 갈멜산에 반드시 갑니다. 꼭두기 가요. 갈멜산에 가면은 저쪽에 바다가 보여요. 지중해 바다가 보여요. 기도하니까 저기서 구름이 오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아멘해요. 거기 끝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보면 저 끝에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기도하지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저 끝에서 구름이 조금씩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가 큰 구름이 돼서 뇌물이 와서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벌리고 머리를 거기다 집어넣을 때 참 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허리를 꺾어꺾어 걸어 집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풀밭입니까? 양탄자를 깔았습니까? 돌짝밭이 돌짝밭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가 밑에 깔고 엎드려 무릎을 꿇어도 아파 죽겠는데 그 돌짝을 무릎 꿇고 거기다가 고개를 파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릎 사이에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7번의 기도했대.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 왜? 구름이 안 오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보러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말이었어요. 이거 좀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요. 자기를 없애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항복했다는 거예요. 항복할 때는 살려주세요. 항복할 때는 살려주세요. 여러분 포로들도 전쟁에서 포로들도 살고 싶으면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항복하겠다고 겸손하게 자기를 꺾은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엘리야와 똑같은 성정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아멘. 나라는 고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어요? 기도했는데 아직 낌새 없어.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아직도 보이지가 않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잖아요. 야고보서 보니까 마지막 때를 사람들이 모으는 거에 힘쓸 때 마지막 때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마지막 때에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의 모든 거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여러분의 자식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도전이 오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거부를 하고 아멘을 해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중에서 10개 하나를 신경질을 내면 9개가 자기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9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9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건강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훗날 가서 여러분 수지 맞아요. 남게 맞지 말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는 겸손과 간절함 그리고 다시 기도했다는 그러한 인내가 동반된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우리 기독교를 불교, 유교 이런 거랑 비교하겠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호흡이란 말이에요. 안 하면 죽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 게임이 아닙니다. 오락이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이기고 안 하면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탄은 눈을 뜨고 있어요. 안 할 때도 눈을 뜨고 있어요. 저는 감사해요. 기도하는 때에 엎어지고 자빠지는 거 감사해요. 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사탄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응? 하나님이 저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탄 요런 봐라. 내가 기도 안 하니까 응? 기도 못하게 내가 기도하면 자기 큰일 나니까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건 느껴져요. 우리 한 사람의 삶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걸 사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방을 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나? 참 중요한 거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호로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첫 번째로 기도하면은 병 고침을 받는다고 회복된다고 해요. 영과 육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사업이 회복이 되고 자녀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나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나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은 육신이 고쳐지고 마음이 고쳐지고 영이 고쳐지고 가정이 고쳐지고 아멘. 아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는데 아멘 안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2배로 힘들지. 응? 어디가 되겠어요? 보세요. 기도하면은 살아요 우리가. 아멘. 네, 기도를 안 해요. 마음이 영이 삶이 다 병들었어.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혼자 일어나지 못할 때에 주님이 손을 내미세요. 혼자 걷지 못할 때에 주님이 등을 내미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것이. 내가 못 관리하는 자녀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아멘. 사업도 관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먼 곳에 있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은 거기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역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죄를 사해 짓는 거, 죄를 범하는 거를 그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짓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들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아멘. 아니십니까? 그리고 오늘 15절 하자를 보니까 여러분 큰 역사가 일어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결론이 내 얘기로 끝내야 돼요. 우리 얘기로 끝내야 되고 우리 교회 얘기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응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하다 만다는 것입니다. 대충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응답을 받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절하게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난 제 마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나님을 대대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를 가보세요. 똑같아요. 예배 드리는 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몇 사람의 예배가 될까?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 년도 4개월이 지나가요. 벌써 4월달이 지나고 5월달이 됩니다. 새해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달 우리가 맞이할 때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기도로.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손바닥 구름이 보이지 않으면 보일 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구름이 보이면은 야 됐다 박수 칠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큰 구름이 돼서 내 머리 위로 올 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구름만 보면은 된 것처럼 기도를 안 해요. 거기서 손을 대면 소용없잖아요. 저 구름이 점점 크게 내 머리 밑까지 와야 돼. 그럼 우리는 한우성을 쳐요. 그것도 안 돼요. 비가 내릴 때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비가 내릴 때까지. 그리고 그 비가 나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홍수가 되면 안 돼요. 유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공짜가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모쪼록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그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이 되어 내 머리 위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좋은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